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 키우고 또 우리가 자라나갈 때 처음에 글씨를 배우죠. 글씨를 배울 때 기역, 니은부터 해서 자음과 모음을 배웁니다. 요새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좋아져서 이제 노트 같은데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점선이 있어서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그리죠. 그러다가 가나다라 하다가 이제 단어도 이렇게 이게 그림인지 뭔지 하다가 이제 잘 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도 그거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걸 왜 안 하십니까? 다 알고 이제 이미 다 섭렵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배울 때 1, 2, 3, 4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0 다음에 뭐예요? 11, 막 100까지도 아이들 세우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뭐 많다, 뭐 이렇게 하죠. 더하기 빼기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초등학교 가고 그러면 인수분해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나눠지죠. 뭐 미분하는 사람이 있고 족분. 아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억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숫자를 배우고 또 수학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에서의 그 유대교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빠질 수 있는 종교의 오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한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거기에서 박하, 회양, 근체라는 것은 작은 식물을 의미하죠. 박하는 그야말로 민트. 이제 회양은 저희들도 잘 보지 못하지만 미나렛가에 속하는 작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근체라는 것은 영어로 휴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약재와 향신료, 양념과 조미료로 쓰이는 아주 작은 것이죠. 곡식은 아니죠. 우리나라로 치면 설탕, 소금, 고춧가루 이렇게 정도 될까요? 약재로도 쓰이며 이제 음식이나 여러 가지 삶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죠. 하나님께 이것들을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구별해서 11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11조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곡식도 과일도 그리고 첫 열매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상징적으로 첫 번째 장자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하고 레위인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담하게 하고 그 나머지 전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레위인은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3년마다 11조를 드리면서 과부와 고아들을 섬기고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비율이지 여러분 일정 정액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이스라엘 사회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을 또 고백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드렸는가 이제 이 작은 것까지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멈춰버렸어요. 가나다 외우고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1, 2, 3, 4, 5, 6, 7, 8 숫자 외우고 이제 우리는 다 했다. 우리는 할 일은 다 했다. 멈춰버렸죠. 다음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원래의 목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섭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넌센스다. 예수님이 유머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부자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도 이제 유머고, 지금도 하루살이와 낙타라는 것은 이제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당시에 쓰이는 단어로는 이제 한 끗 차이입니다. 하루살이가 칼마라고 하고 낙타는 갈마라고 할 비슷한 이 발음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쓰죠.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해서 씁니다. 여러분, 물이나 이런 데 차를 마실 때 하루살이나 날파리가 들어가면은 토핑이 올라가서 단백질 뭐 이렇게 드십니까?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거르고 이렇게 먹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걸러내는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낙타가 빠졌는데, 낙타가 빠질 수 없죠. 낙타가 빠진데 그것을 삼킬 수 있느냐?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멈추고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루살이를 거르는 것으로 때우고 있고, 숫자를 아는 것으로 다 때우고 있다. 왜 그러는가라는 이 오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목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의 이 11조나 이런 부분, 외적인 부분들은 기초죠. 기초. 이런 모든 운동의 기초는 뭡니까? 달리기입니다. 그죠? 축구 선수도 야구 선수도 다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계속 달리기만 해요. 그럼 육상 선수죠. 달리기 다음에 타격 연습도 하고 공 던지기 연습도 하고 수비도 하고, 축구 선수도 드리블하고 그래야지. 계속 달리기만 하면 이런 육상 선수 아닙니까? 달리기가 기초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타격을 잘하니까 달리기는 안 해도 돼. 그럼 타격하고 일루까지 뛰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기초, ABC, 가나다, 이 기초는 다음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가야 되죠. 진짜 중요한 실력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에 방향이 있어야 된다. 자라나가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가는데 실패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인들은 자라나가는 데에 대한 이 생각들과 인식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머물러 있어요. 기초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달리기 잘하니까 좋은 야구 선수라고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 다음으로 나가요. 다음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통해서 의와 인과 신을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알고 문장을 배우고 이제 우리가 국어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지, 국어 자체를 위해서 배우지는 않죠. 그죠? 숫자를 하는 이유는, 숫자를 배우는 이유는 뭐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틀이다. 기본과 실력이 있으면 이것은 두 번째 어떤 개념인가? 이건 하나의 틀이다. 율법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틀인데, 틀이 없으면 여러분, 물을 먹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집에서 그 수도꼭지에다 입 대고 드십니까? 네? 여러분, 그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아이들한테 자, 손 하고 여기다 막 국 퍼주고 막 밥 퍼주고 그래요?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래요? 틀이 있어야지. 틀, 그릇이 있어야지 담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식들, 율법의 의식들은 틀이고 그릇이고,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고백,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는데, 틀 가지고 만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릇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릇이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릇을 주는 이유는 그 안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율법의 내용들, 정신이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틀만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들은
나아가지 않고 자라지 않고 채우는 대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틀에 멈춰 있고 기초와 기본에만 멈춰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부분이죠. 여러분 율법의 의식과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부분들은 다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고 그 부분 의식을 의식을 365 24시간 내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24시간 계속 지속되는 것은 삶이라고 하죠. 의식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의 의식들은 삶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다. 부분 전체로 퍼져나가야 되고 스며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은 큰 거로 가야 되고 행동이나 행위는 내면과 성품과 삶의 모습으로 됨됨이로 퍼져나가야 된다. 근데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퍼져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 23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이런 해법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럼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앞에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과 내용들을 갖춰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양자택일 할 생각하지 말아라. 양자택일을 하면은 여기에 취사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리고 미성숙할 때는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야 되고 내용이 채워져야 되고 삶 전체로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은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취사 선택,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불순종을 여러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순종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비난받고 싶진 않으니까 한두 개만 대충 순종하는 척해서 불순종을 여러분 감추는 것이죠. 선택적인 순종은 결국에는 여러분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사 선택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 처음부터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나 점점 나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지금의 순종으로 자기가 몇 가지 선택한 것으로 불순종과 신앙을 때우겠다는 것이죠. 그 오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지적을 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기초와 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오류에 오늘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 갈 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여러분 너무나 모자르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틀렸다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안 된다. 훨씬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뒤에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낙타는 버려버리고 하루살이만 걸러내는 것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더 교묘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예 하루살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처음에 초반에는 다 행위와 의식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없었을 때는 신앙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 11조,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굵직한 것들을 기초로 세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심이었어요. 그게 성경 전체는 아니죠. 진심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 정말 생명 걸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다리미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몇 년 지나니까, 몇 세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만 남았고 정신이 빠지기, 더 다음으로 나아가야 됐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신앙의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삶으로. 근데 주일 성수와 그것만이 우리 신앙이다라고 해버렸어요. 이게 전체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새는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이쪽은 안 해도 이쪽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작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형식이 없어도 의와 믿음과 사랑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똑똑한 종교인들이 오늘날에 한국교회에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훨씬 더 높은 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작년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계속 미루고 있으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왜요? 기존의 순종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 나 이 정도 하고 있어. 근데 작년보다 나아져야죠. 더 많아져야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택일이 아니라 전부 다 포함하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리새인이 된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사가 와서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라.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면서 다음에 얘기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양자택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두 개가 하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람 사랑하는 거냐? 그렇지 않대요. 둘 다 같이 가서 함께, 이거는 하나로 합쳐지지도 않고 그러면 나눠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죠.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고르반이라는 제도인데, 나는 하나님 이거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이 됐어. 그래서 누구한테도 쓸 수 없다라는 용도를 구별해 둔 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고르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제도로 악용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생겼나?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인류애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짓된 오류죠. 하나님 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애로 죽여버리는, 당시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합쳐가지고 예수를 죽이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사소한 데 집착하고 사소한 데만 집착해가지고 인생을 망치지 않을 것인가? 하루살이가 전부라고 하면서 인생을 꽉 채워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갈 것인가?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한 건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6면 11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적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6절에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언제 이제 조금 커는가 아기들한테 과자도 사주고 사탕도 사줘요. 부모들 다 경험했죠? 애들한테 달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심각한 표정으로 내 거를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숨기고 막 지금 엄마가 준 거. 그럼 뭐 난리 나죠, 여러분? 그죠? 여기 이만큼 가지고 있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들어온 거는 출처를 잊어버리고 내 거라는 생각만 있죠. 근데 아이들이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줘요, 여러분. 그때 뭐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과자 가져와서 침 붙인 거 주는데 야, 얼마나 감동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8이에요. 8로 살라는 건데 플러스 2를 더 줘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가지라고. 열 다 쓰면 안 되고 8 정도로만 살고 나머지 2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주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막 떨고,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색한 마음, 이 닫혀있는 마음에 여러분 어떤 복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장 1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 전체, 너희 삶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분적인 분이 아닙니다. 요것만 주신 분이고 요것만 주신 것,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이 주신 분입니다. 여기에 자라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힐 때 빌립보서를 쓰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쓸 것들을 보냅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그러나 너희들이 선물을 보내서 기쁜 거 아니다. 너희들이 드디어 싹이 나고 자랐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리고 내 삶 전체가 종교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자라야 된대. 자라고 그 내용을 채우고 삶 전체로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스며들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 통합을 이뤄야 된다. 살고 믿고 너희들이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하나가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가 없고 그냥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살면 삶은 종교는 이벤트가 되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행위들이 되고 삶과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고 힘이 없고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추고 틀은 갖추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삶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너희들은 어린아이가처럼 될 것이고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의 유혹에 세상이 이거 중요하다고 하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러면 이렇게 하고 맨날 요동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리고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예요. 여기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어요. 여기 누가 유명인이 얘기한다 거기 막 저기 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범사에 모든 일에 사랑에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자랄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깊고 높은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에서 넘어가면 ABC를 따지지 않죠. 기억 니은을 따지지 않아요. 무엇이 전달이 되는가가 문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거기를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자라나가야지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계속해서 교제하며 유지해 나가는 거, 미숙하지만 성숙해 나가는 거,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 나갈 때 거기에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점점 성숙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은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